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진주지구 지체님들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설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저와 여러분 두 절씩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네, 여러분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제목을 중간고사로 지어서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군요. 저희 이맨들은 공부 잘하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짓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하나의 중간고사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험을 거쳐갑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있고, 회사에서 치르는 입사 시험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저도 많은 시험을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이 1월에 본부에서 치르는 인턴 간사 시험이었는데, 여기 앞에 계신 슬기 목자님께서 전국 12명 중에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하셨을 걸로 기억합니다. 저한테는 전국 등수는 안 알려주셨고, 확실한 거는 제가 부산 2등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 각 셀 모임 할 때 마가복음 1과 공부하셨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어서 12절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광야로 몰아내시고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면 이 시간에는 인식을 조금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순도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한 복을 주시고 더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게 사랑하고 끈끈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52절에는 떡 떼시던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떡 떼시던 일이 무엇일까요? 조금 설명을 덧붙여 보면 성경에는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일입니다. 우리 3주 전에 신입생 초청 채플 때 의영 목자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리를 먹이시기 전에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제자들이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이 시험장으로 보내시는 그림이 머릿속으로 좀 그려졌습니다. 제자들의 중간고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중간고사를 이 제자들이 치르고 있다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벳세다라는 곳으로 급히 이동합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 여기서 즉시 재촉하사라는 표현으로 어딘가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급격한 이동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몬다는 이야기와 겹쳐 보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마친 예수님을 곧 광야로 몰아냈듯이 제자들도 급히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돌려보내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바람이 거스르는 시험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시험장을 잘 빠져나갔다면 좋았을 텐데 본문에 보이듯이 제자들은 긴 시간 동안 바다에 갇혀서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나중에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며 소리 지르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날로 높아져가는 예수님의 인기에 마음이 둔하여져 버립니다. 정작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가르치시는 목자 없는 양들에게 쏟는 섬김과 사랑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낮은 자리로 목자로 섬기러 왔음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바다에서 마주친 풍랑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풍랑을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네, 제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서 보이듯이 예수님께서 바다와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일화가 이 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볼 특징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버리기 쉬워집니다.
생각에 갇혀버리면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는 분임을 경험했습니다. 이 4장과 6장에서의 차이는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그래도 이 배와 바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런 풍랑도 조금 경험해 왔을 것 같은 대처법이 좀 능숙할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릴 결론은 육지에서 배가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밤이 되도록 노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노를 저으면 1000에서 1300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노동이란 뜻입니다. 날이 저무는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이 노를 저었다고 가정하면 못해도 9시간 동안 이 노를 계속해서 저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12명이니까 모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저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장시간 동안 노를 졌다가 지쳐버리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함이 생겨납니다. 과연 이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겨우 육지에서 배가 멀어지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좀 이 풍랑을 해결할 힘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주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이 시험을 이길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믿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미식축구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는 브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브락은 신체적으로는 능력이 엄청 훌륭하지만 부족한 자신감으로 인해 자신의 팀이 전국에서 가장 약한 팀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보다 못한 코치가 브락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게 합니다. 경기장의 절반 거리를 사람을 등에 업은 채 팔을 쭉 펴서 가게 하고 그리고 안대를 쓴 채로 이 테스트를 보게 합니다. 테스트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씩씩하게 나아가다가 중간부터는 힘에 붙여서 코치에게 본인이 도착했냐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코치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움직이라고 합니다. 브락이 이제 힘이 조금 어느 정도 차니까 더 못 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자 코치가 말합니다. 30걸음만 더 움직이자. 20걸음만 더 움직이자. 10걸음만 5걸음, 1걸음만 더 가자. 브락을 계속 격려하면서 움직이게 합니다. 이 팔이 불타는 통증을 느끼면서 더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브락은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경기장 절반은 왔을 거야 라고 말하고 안대를 벗습니다. 주변을 보자 이 브락은 경기장 절반이 아니라 엔드라인이라고 하는 경기장 끝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코치가 말한 목표 지점에서 2배의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브락에게는 최선을 다했을 때 이 경기장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치가 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네가 가진 은사를 낭비하지 마. 이 브락은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코치의 테스트를 통해서 잠재력을 깨닫기 전까지는 위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브락처럼 위축된 모습을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 위축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삼킬 것만 같은,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약한 나를 묵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제자들의 시험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장시간 노젓기로 몸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은 도무지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육지에 닿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상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의 좌절이 생각보다 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지나가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나가다라는 단어는 신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심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22절에도 이 지나가다의 표현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 모세가 죽을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셔서 손으로 가렸다가 지나가시면서 손을 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지나가심도 예수님의 신적인 현현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모세에게는 확신과 위로의 기회가 되었지만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지나가심은 오히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유령이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제자처럼 되어버리거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채로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이 시험장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 시련을 극복할 힘을 심어두셨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시험을 이 중간고사를 잘 통과한 것 같습니까? 네, 맞죠? 그래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좌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살짝 식상한 대사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오답 노트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 해답지를 참고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복습하고 동일한 문제가 맞출 수 있도록
맞출 수 있게 하는 이 오답 노트. 우리는 이 오답 노트의 힌트를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해답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목자로서 목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바른 목자의 삶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양들을 먹이시다가도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조용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관례적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시간 개념으로 환산해보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하루 3번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해진 시간 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따로 정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상황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아침부터 날 저물 때까지 밥 드실 틈도 없이 일하는 예수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피로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몸이 그 피곤한 상황에도 기도보다 잠을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드리다가도 삶이 바빠지면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드리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은혜가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목자십니다. 이 피곤하실 법도 한 상황에 예수님은 밤 사경이 되실 때까지 잠들지 않고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하고 이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시간에도 양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 목자십니다. 한밤이 되어도 이 양들이 사나운 짐승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지키는 목자. 이 예수님의 보고 계심. 이것은 양들을 향해 예수님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양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강조는 눈을 나한테로 향하게 합니다. 나한테로 향한 눈은 더 나를 집착해서 보게 만들고 주변을 돌볼 여유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내 이웃과 양들의 형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주변을 보고 온정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48절을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직접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다가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목자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게 왜 겸손함을 나타낼까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바다를 꾸짖기만 하셔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신 예수님께서 땅에서 이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이 직접적으로 다가와 주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물에 빠진 경험이 있었는데 그 물에 빠진 경험 덕분에 이 제자들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더욱 이 상황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이었는데 ESF 지체들하고 함께 호박소라는 곳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호박소에 가서 제가 원래 좀 운동신경이 좀 빈약한데 그날따라 수영에 흥미가 생겨서 이제 수영 연습을 하다가 그만 깊은 곳에 이제 빠져서 좀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이대로 죽는 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 목사님께서 튜브를 끌고 직접 이제 물에 뛰어드셔서 저를 구하러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직도 그 일이 제가 의원 목사님께 목숨을 빚진 그 일이 아직도 좀 큰 감사로 남아 있는데 이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돛을 접고 노를 죽어라 저어서 바다가 육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상황에 그리고 그 제자들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분위기에 예수님은 먼저 따뜻하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3월 한 달 동안 또 전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전도할 때 캠퍼스에 또 한 명 더 와주는 게 참 힘이 되고 감사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맡은 캠퍼스에 좀 집중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우리 2학기가 되면은 캠퍼스 박람회라든지 동아리 홍보 활동 같은 일정들도 서로 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로 도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직접 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품앗이처럼 내가 갔으니까 너도 도우러 와 이런 마음 말고 그냥 계산하지 말고 우리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가 없이 사람을 돕는 예수님처럼 2학기에는 우리 부산 ESF, 진주지구는 진주 ESF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각자가 힘이 닿는 데까지 다른 캠퍼스들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기 때문에 서로 다가감의 즐거움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5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50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지우고 안심시키는 목자십니다.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가장 큰 공포에 휩싸였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곧이어 이 사나운 바람이 그칩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앞에 4장에서처럼 광풍을 꾸짖을 때와 다르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놀랐을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주 따뜻하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당장의 중간고사, 이 시험이 두려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나의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많이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책임 목자님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계신데 네, 지금 참 많이 떨립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은 제가 인턴 간사 때 이 제비 뽑은 본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본문으로 설교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나가신 보고 유령을 본 것처럼 저도 이 본문이 너무 유령처럼 보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본문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예수님은 따뜻하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떠한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선자매님 혹시 간주 좀 넣어주실 수 있나요? 네,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한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뿐만 아니라 목자의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풍랑 같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제자들과 같은 결과를 낙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갈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번 좌절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각자 자신만의 오답노트를 만들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시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산지구 또 진주지구도 학생 사역이 좀 활발해져서 학생 목자의 소망을 품는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말씀입니다. 1대1로 배운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졸업해서 학사로 살더라도 목자로 살고 싶은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을 품을 그릇이 못 된다고, 이런 생각은, 자기 생각은 과감하게 버리고 눈을 들어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없이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무리의 목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목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의 때에 주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이 시간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목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무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삶을 준비하고 눈을 들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보고 직접 다가가 위로를 건네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담하거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지우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